잠깐 묵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하나님 말씀을 사모해서 모였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심층적으로 깊이 공부하는 귀한 시간을 갖게 됨을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게 해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믿음이 건강하게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서 마귀를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서 승리한 자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영광 나타내고 복된 삶을 누리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이 말씀을 통해서 주여 이 구원의 확증을 얻고 저희들 물과 성령을 거듭나 하늘나라 가는 이 아버지 하나님 복된 우리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에 듣는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을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히브리서는 굉장히 좀 어렵지만 한마디로 이렇게 아주 딱딱한, 굉장히 이 딱딱한 음식입니다. 아까 히브리서에 있죠. 어린아이는 못밖에 못 먹는다고 했죠. 젖이나 유동식 밖에 못 먹죠. 근데 장사한 사람은 뭘 먹는다고요? 그렇지. 자, 장사한 사람은 뭐냐면 딱딱한 음식을 먹을 수 있습니다. 설교는 무슨 음식이라고요? 유동식입니다. 젖병이 아시겠죠? 다 같이 설교는 젖병이다. 젖병 빨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심층적으로 또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혹시 우리 노인 어르신들께서는 피곤하시니까 좀 쉬셔도 괜찮아요. 근데 나는 그래도 하나님 말씀 듣겠다 하시면 앉아 계셨고요. 같이 쉬셔도 좋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너무 여기 힘드신데 여기에 너무 연연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이제 노인들 이외에는 다 공부할 수 있습니다. 우리 지연이도요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저는 중학교 2학년 때 계시록을 공부했습니다. 계시록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평생에 계시록 제대로 듣지도 못하고 믿는 중학생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저는 계시록 공부했어요. 이빌리 목사님이 이게 계시록 하는데 너무 재밌어가지고, 그것도 새벽에 강의를 하셔가지고 막 새벽마다 쫓아갔어요. 제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계시록을 암기한다고 3장까지 그때 중학교 때 3장을 암기한 기억이 납니다. 이빈희 목사님은 22장을 딱 평생에 한 번 암기해 보시대요. 다 암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계시록에 보면 그런 말씀 있잖아요. 이 예언의 말씀을 듣는 자들과 그 다음에 읽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그래가지고 그냥 엄청나게 읽으셨대요. 그래서 저도 이제 계시록을 그렇게 열심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옛날보다는 우리 애들이 다 이 지적수준이 높아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도 충분히 히브리서 공부하는데 100% 안다는 거지만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윤성이도 마찬가지. 윤성이 정도 옛날 같아 있으면 너는 그 정도면 아주 대장군감이 진짜. 남이 장군이 20세에 천하 평정 못하면 어떻게 사나이를 할 수 있겠느냐. 그렇잖아. 지금 나이가 몇이지? 18이지? 그러니까 앞으로 20살만 되면 천하도 평정할 수 있는 그런 나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사람을 과소평가하는데 절대 과소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계시록 공부하면서 저는 느낌이 그래요. 머리카락이 쭉쭉한 느낌이었다. 너무 은혜스럽고 무섭기도 하고 그랬는데 하나님 말씀을 공부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군산 천빛교회 다니시려면 하나님 말씀 공부하시고, 이제 우리 어르신들은 아닙니다. 어르신들은 안 하셔도 열심히 들으시면 돼요. 하나님 말씀 공부 안 하시려면 안 나오셔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공부해서 그러면 여러분 인생이 풀려요. 진짜로
복되게 풀립니다. 자식들요, 여기 있잖아요. 천대까지 복을 받는다고 했잖아요. 먹고 사는지 걱정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잘 믿기만 하면 된다니까? 하나님 잘 믿기만 하면 그 자식 저 자갈밭에 던져놔도요, 다 읽어먹고 삽니다. 믿습니까? 아멘. 믿습니까? 아멘.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아라. 그건 안 믿는 이방인들이 그거 하는 걱정이다. 너희는 그나마 그 일을 먼저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믿습니까? 아멘. 그게 하나님이시에요. 근데 우리는 주객이 전도가 돼가지고 그냥 먼저 먹을 거 입을 것을 먼저 생각하니까 인생이 피폐한 거예요. 사는 것이 팍팍하고 괴로운 거예요. 다 떨쳐버리고 그냥 우리는 하나님 말씀 우선, 그러면 하나님 나머지 문제 다 해결할 줄 믿습니다. 그런 여러분 배짱을 하시고요. 그런 이 군산 참빛교회가 이제 제대로 성경을 공부할 수 있는 이 교회에 온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바뀌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 여러분 운명, 자식의 운명, 손손이 운명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공부하는 거 좋아한다니까요. 그래서 집에 가서 열심히 공부를 하셔야돼. 사실 매일 3장 읽으셔야 돼요. 매일 3장. 아니시면 이런 기회라도 내가 매일 3장을 못 읽는데 정말 하나님께 죄송하다. 내가 그런 죄송함에 대한 속죄의 그런 의미라도 내가 이 시간에 철저히 와서 공부하겠다. 이런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아시겠죠? 막 지구에서 막 1박 2일 아이고 귀찮고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 보는데 즐거워야죠. 감사해야죠. 서로 좀 힘들더라도 그래 내가 꾹 잡고 하자 하는 그런 오기가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 히브리서는 여러분 이제 그 저자가 있는데 이 그 저자에 대해서는 읽어보시면 돼요. 주로 바울 사도가 썼다 하는 그런 그 이야기가 많이 있지만 이 오리겐은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오리겐 유명한 그 기독교의 교부입니다. 오리겐이 히브리서 저자에 대해서는 하나님만이 사시다. 대부분 다른 저자들은 누가 이 분의 이름이 앞에 기록이 됩니다. 그래서 누가 썼다는 걸 알아요. 마태복음은 마태가, 그 다음에 마가복음은 마가가, 누가복음은 누가가, 그리고 요한복음은 요한이. 로마서에서부터 그 다음에 이제 그 빌레몬까지는 거기 처음 보면 바울이 자신이 썼다고 다 그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썼다고. 그 다음에 뭐 요한일서 3서 요한사도, 유다서 유다, 요한계시록 요한사도가 계시를 보고 쓴 거예요. 근데 히브리서만은 저자가 이름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히브리서가 누가 기록인지 알 수가 없어요. 다만 여러 가지 정황을 봐서 바울 사도가 유력하다. 그 다음에 또 어떤 사람은 바나바가 썼다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또 이제 그 어떤 사람은 아볼로가 썼다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알 길은 없습니다. 다 여러 가지 그 난점이 있고 문제점이 있어요. 어쨌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히브리서는 초대 그 교부들의 증언에 의하면 이제 그 초대교회가 뭐냐면 사도시대까지 사도들이 살아있을 때까지 사도시대입니다. 이때가 한 뭐냐면 100년 정도. 마지막까지 사신 분이 요한사도. 요한사도 죽고 나서 이제 그 이후에 그 이제 사도들의 교훈을 들었던 사람들. 사도들은 예수님의 교훈을 직접 듣던 사람들. 그렇죠? 그게 사도라고 해요. 예수님으로 직접 교훈을 듣던 사람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은 돌아가시고 나서 그 사도들의 교훈을 들었던 사람을 뭐냐면 속사도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통 속사도 혹은 사도적 교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 사람이 이제 ignacius, 이레니우스 뭐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사도들로부터 교훈을 받았는데 그 사람들로부터 들은 사람들 대충 교부들이라고 이렇게 해요. 교부. 그래서 주원의 교부들은 거의 한 그 AD 300년 중반까지 이때에 그 이제 교회 지도자들이 주로 교부들이에요. 이제 사도 예수님을 직접 받은 사람들이 사도들로부터 교훈받은 사람이 속사도들로부터 교훈받은 사람이 교부. 이렇게 이야기가 됩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이제 이 교부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당시 사도들과 그 동역자들이 인정한 어떤 사람들에게 쓰여졌을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당시에는 히브리서를 거의 사도들이 기록했거나 아니면 사도들과 같이 그 당시에 같이 동역을 했던 이런 사람이 기록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이 히브리서는 그 성경으로 쓰기에, 그러니까 정경으로 쓰기에 합당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이게 성경의 기록은 누가 기록해야 합니까? 성경은 왜 이 성경을, 신약 성경을 어떻게 기준을 잡냐면 사도들이 썼거나 사도들과 같이 동역한 사람들, 사도들이 인정하는 그 시대 사람들이 누군가가 썼거나 여기까지를 신약 성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시겠어요? 만약 그렇지 않으면 뭐 이제 성경이 수백 권이 나오겠죠. 뭐 이 사람 저 사람 나도 성경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신약 성경의 그 기준은 어디까지라고요? 사도들이 썼거나 혹은 사도들과 같이 동역했던 사람이, 사도들과 교류했던 사람들, 동역했던 사람들이 쓴 그 글까지만을 뭐라고 해요? 그 안에서 이 신약 성경이 결정됐다. 아시겠습니까? 그 외에 뭐 만일 그거 아니라면 성령의 감동에서 썼다 그러면 요즘에 뭐 그 많이 나오지. 월몽경도 다 저기 자기도 뭐 계시에서 받았다고 그러고 여호와 증인도 남들 계시에서 뭐 다 그러면 이게 뭐 성경이 중문안방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신약 지금 그 27권인데 이 27권은 어디다 기준을 둡니까? 사도들이 썼거나 사도는 아니래도 사도와 함께 같이 동역했던 그 동역자들이 쓴 글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사도는 누구죠? 마태 사도죠. 마가 사도죠. 마가는 사도 아니잖아요. 그죠? 요한 사도죠. 마가는 누굽니까? 마가는 바울의 동역자죠. 그 다음에 누가복음인데 사도 아니잖아요. 누가도 누굽니까? 사도의 동역자잖아요. 그런데 사도인데 누가 썼죠? 사도에 쓴 게 아니잖아요. 누가가 썼잖아요. 그럼 누가는 사도의 동역자잖아요. 그러니까 사도가 안 썼다 하더라도 사도와 같이 동역한 사람이 쓴 것은 이제 인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로마서는 이제 쭉부터 로마서부터 빌레몬까지는 누가 썼죠? 바울 사도 썼으니까 바울 사도는 예수님이 직접 선택한 사도죠. 뭐 당시에는 논란이 많았지만 사도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글은 하나님의 감동을 받다고 우리가 인정을 해요. 히브리서는 모르거든요. 누가 썼는지. 그런데 히브리서 마지막에 보면 이 말이 나와요. 히브리서 마지막을 보면은 22절에 보면 히브리서 항상 펴주세요. 형제들아, 다 같이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권면의 말을 용납하라. 내가 간단히 너희에게 썼느니라. 우리 형제 디모데와 놓인 것을 너희가 알라. 그가 속히 오면 내가 그와 함께 와서 보리라. 여기서 보니까 디모데가 나오죠. 디모데는 누구의 동역자죠? 바울 사도의 동역자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디모데를 언급한 걸 보면 당시에 아마 디모데를 잘 아는 사람, 또 바울 사도를 잘 아는 사람, 따라서 그 사도들에게 충분히 알려진 공인된 사람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가 그래서 하나님의 그 감동이 된 말씀으로 정경으로 인정된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자, 그러면 그 히브리서 기록 연대는 여러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다 설명할 수가 없어요. 이것은 기록 동기는 조금 보셔야 돼요. 기록 동기. 이제 그 3쪽에 보면 기록 동기가 나옵니다. 뭐든지 글을 쓸 때는 동기가 있잖아요. 그 동기를 알아야 글을 읽는 데 편합니다. 동기를 모르면 엉뚱한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든지 동기를 알아야 돼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말을 할 때 그 동기를 알고 그 말을 들여야지, 동기는 모르고 그냥 말만 가지고 하면요 온갖 억측과 오해가 다 생길 수 있습니다. 맞나요? 안 맞나요? 그래서 사람은 동기를 봐야 돼요. 어떤 사람이 뭔 일을 했어요? 왜 그런 일을 했는가?
자세히 동기를 알아봐야 돼요. 동기가 선한데 잘못될 수도 있고, 좀 그 사람의 실수라든가 뭐 있어. 또 어떤 경우는 올바른 것 같은데 동기가 잘못되고 있어요. 하나님은 이 동기가 잘못된 것을 가장 싫어하십니다. 비록 실수가 있고 잘못이 있어도 동기가 바르면 하나님은 다 용서해 주시고 또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이 동기를 바로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글을 읽을 때도 동기를 먼저 알아요. 그럼 히브리서는 어떤 동기를 썼냐면, 이 히브리서는 누구에게 보낸 편지냐면요, 당시에 이제 그 예수 믿는 그 유대인들이 있어요. 예수 믿는 유대인. 처음에 누구부터 그 예수 믿었죠? 유대인들부터 예수 믿었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유대인이잖아요. 예수님 자체가 그 계통적으로는 유대 분으로 이렇게 유대인으로 오셨으니까 이제 거기에 다른 분들이 다 유대인. 12제자가 다 유대인입니다. 그리고 당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거의 유대인이었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후에 예루살렘에서 처음 성령 받았을 때 그 신도들은 거의가 유대인들입니다. 유대 교민들. 처음에. 그러니까 처음에는 유대인들이 이제 믿었어요. 그리고 이제 유대인들이 흩어져가지고 로마로 가고 여기 가서 여기저기서 이제 전도를 해가지고 이방인들도 일부 전도가 됐습니다. 그러나 이방인들에게 본격적으로 전도한 사도는 누굽니까? 누구죠? 바울사. 그래서 바울사는 자칭해서 뭐합니까? 나는 이방인의 사도라고 얘기해요. 나는 이방인의 사도다. 그래서 이방 지역에 가서 전도를 많이 했어요. 물론 처음 전도할 때는 이방부터 전도한 게 아닙니다. 당시 그 유대교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 먼저 전도했고, 그 다음에 그걸 기반으로 해가지고 다시 유대인들 이제 많이 전도를 했어요. 근데 지금 히브리서 누구한테 쓰는 글이냐면 바로 그 기독교로 개종한 유대인들에게 쓰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그 유대인들이 원래 그 히브리 민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히브리 민족. 히브리라는 게 뭐냐면 그 두 강 사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그 아브라함이 어디서 왔죠? 메소포타미아를 거쳐서 메소포타미아를 쭉 해가지고 올라왔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 유프라트가 티그리스강 있단 말이죠. 그래서 유프라트가 티그리스강 거기서 이렇게 와가지고 가나안 땅에 정착했으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 뭐냐면 히브리 민족이라고 해요. 두 강 사이에서 온 민족. 그래서 히브리족. 그래서 히브리 민족은 그래부터 이렇게 쭉 해서 자기 나름대로 고유한 언어를 가지고 쭉 이제 이어져 왔습니다. 이어져 오면서 이름이 이제 따로 바뀌죠. 새로운 이름이 이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제 그 이스라엘 민족으로 바뀌죠. 왜냐하면 그 히브리 민족 일대 조상이 아브라함, 그 다음에 누구죠? 이삭, 그 다음에 야곱이잖아요. 그 야곱이 아주 별난 사람이에요. 정말 야곱은 대단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나중에 이제 그 막 축복을 얻기 위해서 그 형도 속이고 아버지도 속이고 막 그랬죠. 그래가지고 또 이제 도망가가지고 자기 외갓집에서 그 20년 동안 고통받다가 이제 거기서 하나님께 복 주셔가지고 이제 돌아오는데 자기 형이 이제 장자의 명분을 뺏어갔다고 해서 예서가 이제 동생의 온난 소식을 듣고 이제 군사를 끌고 쫓아갑니다. 왜? 뭐려고? 동생 죽이려고. 원래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 원한이 사무쳐서 20년이 지났는데도 그 원한을 풀지 못하고 동생을 죽이려고 지금 쫓아갑니다. 이 상황을 누가 알게 됐죠? 야곱이 알게 돼서 겁이 나가지고. 겁이 났어. 그러니까 형제간에도 원한이 사면 이거 칼부림 납니다. 형제간도 조심해요. 칼부림 나니까. 그런 한두 건이 아니에요. 성경에 보니까. 가인이 아벨 죽었죠? 형이 동생 돌로 쳐 죽였잖아요. 그렇죠? 예서도 지금 20년 전에 자기 속이고 아버지의 축복 안수 받았다고 하죠. 축복 안수 받았다고 그거 지금 원한 갖고 돌아오니까 죽이겠다고 막 쫓아갔잖아요. 그러니까 원한이란 무섭습니다. 너 죽고 나 죽자예요. 그런데 이 야곱이 이제 막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야복강이 돼서 어떤 천사가 이렇게 이제 하나님이 천사로 이렇게 사람으로 나타나서 이제 왔어요. 그러니까 그 붙들고 나 축복해달라고 밤새 바지꼬리 갖고 씨름하듯이 지금 요청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죠? 야곱을 환도뼈, 이 대퇴골을 탁 쳐가지고 부러뜨려 버립니다. 이게 부러뜨려. 그래도 이제 붙들고 막 이제 그래도 붙들고 당신이 날 축복하지 않으면 나는 못 놓겠다. 이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냐면 내가 너한테 졌다. 내가 너한테 졌다. 그래서 이부터는 네 이름을 야곱은 막 찼다고 그래요. 찼다. 탐욕스럽게 찼다. 찼다. 근데 이 이름 버리고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이 이름으로 바꿔요. 그래서 야곱이 그 후로 이름이 뭐가 됩니까? 이스라엘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하나님을 어떻게 이겼어요? 야곱이 이길 수 있습니까? 말하자면 때를 써서 이겼다 이거죠. 우리 시안이가 그 아빠 이길 수 있어요? 못 이기지. 근데 막 때를 써가지고 막 울며 때를 쓰면 이거 어쩔 수가 없어. 그래 뭐 해줄까? 때려도 안 돼, 혼내도 안 돼, 막 이제 막 버티고 있으면 아유 안 되겠다. 뭐 필요해? 나 장난감. 알았어. 중간에 졌다 내가 졌다. 이런 거 아니겠어요? 부모가 자식한테. 맞습니까? 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그냥 필사적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뭡니까? 항복하시고 졌다 그래. 뭐 필요해? 알았어. 이 주신다 이거. 이런 하나님이시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떼쓰는 것은 다른 방법이 없어요. 기도밖에 없어요. 기도하면 하나님께 기도로서 떼쓰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적당히 여러분 노력으로 인생 살 수 있어요. 그러나 기도하면 정말 어려웠을 때, 정말 힘들었을 때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 반드시 되는 줄 믿습니다. 어떤 어려움과 어떤 고난과 어떤 힘든 일도 다 해주십니다. 기도 때문에 여러분 이와 같이 기도로 하나님을 이기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이름이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은 그래서 하나님을 결국 이겼다는 뜻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냐? 앞으로 우리 성도님들은 이와 같이 야곱처럼 하나님과 기도해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여호와께서 승리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자, 그래도 이제 그로 이스라엘 민족이 성장하다가 나중에 이스라엘 민족이 두 쪽이 나죠. 반쪽이 나죠. 남북 간에 또 동족 상쟁이 일어나가지고 남북이 갈라집니다. 언제 갈라지죠? 솔로몬 아들 때. 솔로몬 아들 때 이제 솔로몬이 너무 사치를 하고 너무 백성들을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니까 세금을 많이 거두고 하니까 그냥 백성들의 원성이 고통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솔로몬이 이제 죽었어요. 그 아들 르호보암이 이제 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12지파의 원로들이 가가지고 이제 그렇습니다. 왕이시여, 이제 이 나라에 당신의 그 삼친 솔로몬 왕께서 너무 이렇게 백성들에게 세금을 많이 거두고 있어 너무 어려웠으니까 이제는 세금도 좀 경감해 주시고 좀 우리를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해주시면 온 우리 백성들이 당신을 이렇게 따라서 왕으로 모시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럼 르호보암이 있다가는 한 3일 기다렸다가 젊은 친구들 자기 친구들 따라 모아가지고 노인들이 와가지고 말이야 이야차 이야기를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에이 노인들만 듣지 마. 저분들이 지금 저 사람들이 와가지고 당신 왕이 되자마자 먼저 지금 기선을 제압하려고 하니까 절대 말 들어주지 말고 이렇게 대답하죠. 우리 솔로몬 우리 아버지 솔로몬이 이 엄지손가락 맞다 나는 화이통처럼 굵다고. 우리 아버지가 가시로 우리를 다스렸으면 우리 정갈로 다스리겠다고 강력하게 나오시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 이제 3일 후에 원로들이 와가지고 왕이시여 어떻게 생각하셨습니까? 이제 그렇게 대답한 거예요. 나는 더 강력하게 우리 아버지보다 더 강력하게 통치를 하겠어. 따르려면 따르고 말라 마시오. 그래가지고 그렇게 하니까 돌아가가지고 그 유다지파 외에는 원래 다윗왕이 유다지파가 베냐민 반지파만 따르고 나머지 11지파 반은 전부 이제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여로보암이라는 장군을 왕위로 세워서 북쪽 이스라엘 세운 거예요. 맞아요. 북한 김정일 정권이 된 거랑 마찬가지예요. 남조는 이제 유다족과
그래가지고 남조는 유다, 북조는 이스라엘이 이제 갈라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러기를 100여 년간 서로 다투면서 싸웁니다. 우리나라 남북 갈라서 싸우듯이. 아시겠죠? 그래서 북조 이스라엘, 남조 유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스라엘 민족을 뭐라고 합니까? 어쩔 때는 유대 민족이라고 하기도 하고, 어쩔 때는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하기도 하고, 어쩔 때는 히브리 민족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히브리 민족은 원래 본토 차 갈대아우로 해서 두 강을 넘어왔기 때문에 두 강 사이에서 온 민족, 히브리 민족. 그 다음에 이제 유다와 이스라엘은 이렇게 해서 갈라져가지고 지금은 이제 뭐 유대 민족 혹은 뭐 이스라엘 민족 같이 씁니다. 아시죠? 그러니까 이 유대 이제 히브리라는 건 바로 뭐냐면 원래 언어를 유대 이스라엘 사람들 쓰는 원래 언어를 쓰면서 유대 민족을 통틀어서 히브리 민족을 한다. 예를 들어서 우리는 무슨 민족이라고 그러죠? 한민족이라고 하잖아요. 북조선이고 우리는 지금 남한이지만 우리는 뭐라고 하죠? 한민족이라고 그러잖아요. 한이라는 뭐냐면 한이라는 뜻이 한자. 한이 많은 민족이 아니고 한국어 한자야. 이 한이라는 것은 우리 민족의 완전부터 우리의 민족이 뭡니까? 하나의 명칭입니다. 한민족. 그래서 이제 한민족인데 우리는 우리가 다른 사람 외국에 얘기할 때 우리는 대한민국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저기 북한 사람 보니까 우리는 북조선입니다. 그럴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나 남북한 합쳐서 우리는 무슨 민족? 한민족. 유다민족, 이스라엘 민족 다 합쳐서 원래 뿌리는 히브리 민족.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 민족, 즉 유대인들이 이제 기독교를 개종을 했어요. 한 사람. 그런데 기독교 개종을 나서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이제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미혹을 받아가지고 자꾸 어디로 넘어가냐면 다시 율법주의로 다시 옛날 종교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게다가 로마에서 막 핍박도 있죠. 그 다음에 유대인들의 핍박도 있죠. 그러니까 이제 자꾸 이렇게 신앙을 변절하는 사람이 많이 생겼어요. 요즘 말하면 그러잖아요. 우리도 믿다가 뭐 어려운 일이 생기고 그러면 아니 내가 왜 이렇게 어려운 방에서까지 내가 왜 믿어야 돼?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잖아요. 그런 사람이 생겼다. 이런 사람들은 이제 진짜 예수님이 우리 민족 그대로 기다려오는 바로 이 메시아다. 이것을 확실히 심어줘서 절대로 미련에 떨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바로 그렇게 한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은 5번. 히브리서와 로마서의 차이.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히브리서와 로마서는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히브리서만 알고 로마서는 안 알아도 몰라서는 안 되고, 또 로마서만 알고 히브리서 모르면 안 돼요. 반쪽입니다. 로마서와 히브리서를 합쳐야 원쪽 복음이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한번 읽어보고 말을 하겠습니다. 누가 읽어볼까요? 고현. 예? 고현이니까 그냥 로마서나 히브리서의 공통점은 율법으로는 구원을 얻지 못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죄의 용서함을 받아 구원을 얻는다는. 로마서나 히브리서가 공이 뭐라고 하냐면 율법으로는 절대 구원 못 받는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 얻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내용은 차이가 있어요. 한번 봅시다. 읽어보세요. 그렇다면 차이점은 무엇인가? 로마서의 율법은 십계명의 율법이고 히브리서의 율법은 동물의 속죄 제사 율법이다. 로마서에서는 순수한 행위 십계명을 다 지킬 수 없으므로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것이고, 히브리서는 십계명을 범하면 죄 용서함 받는 수단인 동물의 속죄 제사로서는 죄 사함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죄 용서를 받아 구원을 얻고 의롭다 칭함을 받는 것이다. 지켜서 구원 받으라는 명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다 이루시고 폐하셨다. 그러나 십계명의 율법은 굳게 세워 행위의 목표가 됨과 동시에 죄를 깨닫게 하여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 선생이 되어 거듭난 성도에게 죄 사함의 은혜를 지속적으로 누리게 한다.
동물의 속죄 제사는 십자가에서 다 이루시고 속죄 기능은 예수의 속죄 제사로 대치하신 후 의식에 속한 모든 모세의 율법과 더불어 폐하였다. 이 간단하게 제가 썼지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로마서 율법은 십계명 율법이에요. 로마서 율법 무슨 율법이요? 십계명. 그러니까 로마서 율법 때 율법 나오면 이건 십계명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율법이란 말이 다 똑같다고 해서 똑같은 게 아닙니다. 로마서의 그 율법은 바로 십계명을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히브리서의 그 율법은 뭘 이야기해요? 동물의 속죄 조사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관련된 많은 그 모세의 규례들이 있습니다. 율법들이. 그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로마서에서는 순수한 행위인 십계명을 다 지킬 수 없으므로 구원받지 못한다. 그러니까 순수한 행위는 뭐죠? 십계명이에요. 우리가 행위로서 구원 못 받는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은혜로 구원받는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순수한 행위는 뭐냐면 바로 십계명이에요. 지금 이 앞에 이제 우리가 십계명 다 있잖아요. 순수한 행위,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도덕, 인간과 인간 사이의 도덕. 이것을 십계명을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했다고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시니 이것이 크고 첫째된 계명이에요. 둘째는 이와 같이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할지라. 요게 이제 십계명이라는 말이죠. 이게 십계명은 순수한 행위야. 이것을 100% 다 지키면 언제부터 언제까지? 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다 지키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가능성 있을까요? 가능성 이미 다 공부했잖아요. 가능성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십계명을 범하면 죄 용서함을 준 모세 율법이 뭐예요? 바로 동물의 속죄제. 아시겠죠? 맞나요, 안 맞나요? 그러니까 십계명은 순수한 행위고 동물의 속죄제사는 율법 아래서 은혜인 거예요. 왜? 죄가 용서되도록 준 거니까 은혜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불완전, 그걸로 해결 못하니까 히브리서는 뭡니까? 불완전한 은혜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히브리서는 십계명을 범하면 죄 용서함 받는 수단인 동물의 속죄 제사로서는 죄사함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죄 용서를 받아 구원을 얻고 의롭다 칭을 받는 것이다. 지켜서 구원 받으라는 명령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져 피했다. 요거 줄고 있어요. 이게 중요한 말입니다. 지켜서 구원 받으라는 명령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십계명이든 모세율법이든 다 피한 겁니다. 뭔 말인지 아시죠? 이게 구약시대는 뭐였죠? 십계명을 다 지켜서 구원받아라는 그 의무, 그 하나의 명령이 있었어. 십계명을 다 지켜서 구원받아. 그거 혹시 다 못 지킬 것 같으면 속죄제사 지내라. 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안에서 이제는 십계명도 다 이루어지고 모세율법도 다 이루어졌어요. 지켜서 구원받으라는 이 계명은 그래서 십자가에서 다 폐했습니다. 요거 조금 이제 나중에 깨닫게 될 거예요. 그러나 보십시다. 그러나 십계명의 율법은 굳게 세워 행위의 목표가 됨과 동시에 죄를 깨닫게 하여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선생이 돼요. 초등선생을 옛날 성경은 뭐라고 했죠? 몽학선생이라고 했잖아요. 몽학선생이 돼요. 거듭난 성도에게 죄사함의 은혜를 지속적으로 누리게 한다. 거듭난 성도에 뭐예요? 죄사함의 은혜를 지속적으로 누리게 하는 이 역할을 한다 이거죠. 초등선생의 역할을 한다 이거죠. 몽학선생.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이 시대에 십계명을 지켜서 구원받으라 하는 의무 안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의무 안에는 없어. 이미 우리는 해놨어요. 그 의무 안에는. 모세의 율법을 지켜서 죄사함 받아 구원하라 하는 의무 안에도 해놓겠어. 오늘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 은혜로 죄사함 받아 구원받는 이 은혜 가운데인 줄 믿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이렇게 이
그 십계명을 지켜서 구원받아 하는 의무 안에는 완전히 그 구원받으라 하는 그 명령, 그 의무 안에는 해방됐지만, 그러나 어쨌다고요? 십계명은 여전히 성경에서 로마서에 뭐라고 했죠? 국회 세우라고 했죠. 로마서 3장 31절에 뭐라고 있나요? 한번 찾아 읽어보세요. 로마 3장 31절. 로마 3장 30절. 다 같이 시작.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니라. 자, 우리가 믿음으로 율법을 피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어떻게 한다고요? 굳게 세운다. 로마서의 율법은 무슨 율법? 십계명 율법. 이건 이제 앞으로 계속 히브리서에 나올 거예요. 그래서 동물의 속죄제사는, 자, 교재로 나서 속죄제사는 십자가에서 다 이루시고, 속죄 기능은 십자가에 다 이루시고, 다 이뤘다고 그랬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고 그랬죠. 다 이뤘다고 고개 숙였잖아요. 다 이루시고, 속죄 기능은, 죄를 용서하는 기능은 뭘로 대치됐어요? 예수의 속죄제사로 대치되신 후 의식에 속한 모든 모세의 율법과 더불어서 폐해졌다. 이제 뭘로 대치됐어요? 예수의 이제 속죄 대체했습니다. 십계명은 여전히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이걸 지켜서 구원하라고 필요한 게 아니라, 이제는 이것은 우리의 행동의 목표이고, 우리가 죄를 깨달아서 어디 앞으로 돌아오라고?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돌아오라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완성시켜놓고, 그 속죄의 기능은 이제 예수님께서 다 완성하시고 대치되시고, 나머지 그 구약의 모든 율법 이건 다 폐했다 이거. 아시겠습니까? 지연이 이해했어? 고개를 까닥까닥한데, 지연이가 이해하면 윤성이는 말 것도 없어. 어? 이해했어? 세연이. 어? 아, 세연이 이해했어? 뭐했어? 대충 이해한 것 같아? 윤성이는 이해했어? 너 이해 못하면 안 돼. 지금 고등학교 2학년이 이거 이해 못하면 이거 대학 가기 진짜 힘들다. 열심히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그 내용 분해가 있는데요. 이 내용 분해는 여러분들이 혹시 성경 연구할 때 이제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내용 분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게 그 성경을 이렇게 쫙 분해해가지고 그 어떤 내용이 되어 있는가를 이렇게 쭉 제가 해놨으니까요. 이걸 지금 이제 보시면 되고요. 성막. 우선 히브리서를 공부하기 전에 기초적으로 뭘 공부하시냐면, 구약 그 출애굽기서 20장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레위기서까지 나오는 이 성막과 그 규례에 대해서 아주 자세히는 아니지만 그래도 개괄적으로 좀 공부를 해야 합니다. 아시겠죠? 그걸 알아야 이제 히브리서를 이해할 수가 있어요. 또 그걸 알아야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제사에 대해서 제대로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이 성막이 있는데, 주로 이 성막의 기구들, 여기 요 이제 요거 좀 써야 할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국을 나왔지. 출애굽했죠. 애국을 나와가지고 홍해를 건너서 광야에서 약 40년 동안 지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국을 나와가지고 애국을 나와서 한 3개월 됐을 때, 애국을 나와서 어디에 도착을 했냐면 이 시내산 도착했어요. 여러분 성지순례 갔다 오신 일 있잖아요. 시내산. 그 시내산에 도착해가지고 이제 거기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들이
이제 내가 계명을 줄 텐데 받아서 잘 지킬래? 하고 이렇게 이제 그 모세를 통해서 백성들이 묻습니다. 백성들이 있다가는 예, 우리가 다 지켜 행하겠습니다. 계명을 주십시오.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그러면 하나님께 다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내가 너에게 주는 이 계명을 너희 잘 지키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이 계약을 맺어요. 아시겠습니까? 계약을 맺어요. 뭐라고 계약을 맺어요? 내가 계명을 줄 텐데 네 계명을 잘 지키면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그리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제사장 나라가 백성이 될 것이다. 아니 그거 하기 전에도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 아니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었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하도 시시때때로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래 하니까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시면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출애굽기 19장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모세에게 이제 모세야 너 그러면 신의 산으로 올라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신의 산으로 올라오라고 하죠. 그래서 모세가 이제 신의 산에 올라갑니다. 백성들한테 이제 그 이야기하고 신의 산에 올라가요. 그래서 어떻게 하죠? 신의 산에서 40주 40년. 그러니까 40일 동안 금식기도 한 거예요. 금식을 하죠. 물도 안 먹고. 요즘에 금식기도 하면 물 먹죠. 배우는. 근데 그 모세는 물 안 먹었어요. 그리고 아무것도 안 먹고 40일 동안 산에서 하나님께서 오라온 그곳에 올라가지고 40일 동안 이제 금식한 거예요. 40일 금식 다 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제 돌판을 이렇게 만드셔가지고 돌판 친수로 직접 10가지 계명을 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이 앞에는 이제 10계명 있잖아요. 우리 10가지 계명을 두 돌판에 써서 모세에게 줍니다. 모세가 이제 그 돌판을 가지고 내려오죠. 내려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니까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물도 없는데 아무것도 가져가지 않는데 40일 동안 안 오니까 백성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모세가 죽었다. 산에 가서 40일 동안 물도 안 먹고 밥도 안 먹고 죽었지. 어떻게 하겠어? 그래가지고 백성들이 어떻게 되냐면 이제 우리를 인도하는 모세는 죽었으니까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드십시다. 그래서 이제 모세의 형 아론을 부추겨가지고 신을 만들자고. 그래가지고 그러면 금을 다 뭐라 그러니까 막 여자들이 귀걸이 팔찌에 막 금을 몽땅 모았어요. 그래가지고 그 금으로 뭘 만들냐면 이제 송아지 형상을 다 만들어가지고 만들었어요. 이 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한 신이다. 그래가지고 이제 송아지를 놓고는 그 주위에서 막 띵가띵가 춤을 추고 있는 거예요. 막. 이게 우리 신이다. 모세가 이제 40일 돼가지고 딱 받아가지고 와서 보니까 저기서 무슨 소리가 막 고함 소리 안 하고 무슨 파티가 벌어졌어. 그래서 가서 보니까 세상의 백성들이 이게 송아지를 놓고 우리 신이라고 이게 우리를 애굽에서 있는 신이라고 춤을 추고 있는 거야. 그래야 막 모세가 얼마나 화가 났던지 십계명 갖다가 내 돌을 치면서 이 폐악한 백성들. 응? 이래가지고 막 모세가 십계명 노행쳐서 부셔버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릅니다. 내가 이 백성이 그 죄를 많이 짓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니까 내가 이 백성을 한번 다 죽여버리고 싹 쓸어버리고 네 후손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을 내가 만들겠다. 그렇게 모세도 얘기했어. 어쩌는데 모세 그렇게 할래? 하도 이 백성은 아주 지진 아파. 그러니까 다 없애버리고 너를 통해서 다시 백성을 하나 민족을 만들 테니 어떠냐. 그냥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그림 없었어. 만일 이 백성을 하나님께서 이 광야에서 다 죽이신다면 저 이방 민족들이 말하기를 그 여호와시는 힘이 없어가지고 능력이 없어서 자기 백성들 애굽에서 내가지고 광야에서 다 죽이 만났다고 하면 하나님 이름에 영광이 가리지 않습니까? 그림 없어서 차라리 제 이름을 그 생명체의 지옥죄자 그림 없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백성이 비록 이렇게 죄를 지으면 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눈이 이만큼 오르셨다가 모세의 기도를 넣으시고
불을 내시고 말한다. 네 기도를 듣고 내가 이렇게 내 백성 용서하고 이렇게 해서 제가 용서를 해준 거예요. 그럼 이거 보면 뭐가 중요하냐면요, 이 지도자의 기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집안에서는 가장의 기도가 굉장히 중요해요. 아시겠죠? 그래가지고 하나님께 다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다시 내가 돌판을 2개를 다듬어서 다시 올라가. 그래서 이 모세가 다시 이제 돌판 2개를 다듬어가지고 처음에는 하나님께 직접 다듬어서 글 써주셨는데 그 다음에 다듬어가지고 이제 올라갑니다. 또 얼마 동안? 40일 동안 또 금식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가장 금식 많은 사람이 누굽니까? 모세입니다. 80일을 금식하고. 예수님이 몇 일했죠? 예수님이 40일이잖아요. 아, 정말 대단합니다. 고생. 저도 금식 많이 못 해봤어요. 저도 40일 금식 시도를 몇 번 해봤습니다. 중간에 다 꼬라졌어요. 아, 정말 힘들어요. 딱 14일까지 해봤습니다. 그걸 많이 했죠. 근데 도저히 뭐가 있고. 그래서 제가 저기 중간에 그만뒀습니다. 40일 이렇게 힘들어요. 근데 어떤 분들 40일 하더라고요. 제가 의지력이 좀 부족한가요? 호연이가 나를 알겠어. 의지력이 부족한가? 자, 어쨌든 좋아요. 하여튼 저 앞으로도 한 번쯤은 도전해보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힘주시고 내가 이 죽더라도 한번 40일 음식을 해봤으면 하나님께서 그런 생각을 갖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또 40일을 금식하고 나서 하나님께 직접 십계명을 써서 가져온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 가지고 뭘 주냐면은 이 모세 율법들. 이제 앞으로 모세 율법을 제가 이제 소개하겠습니다. 그 율법을 줍니다. 그 율법 중에 뭐냐면 이제 그다음에 이 하나님의 성막, 이 성막을 만드는 방법. 그다음에 성막을 그 성막에서 제사장들이 해야 할 모든 규례들을 다 받아와요. 그것이 출애굽기 20장부터 시작해가지고 레위기서까지가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그 성막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바로 이 십계명을 받고 성막을 받은 때부터 율법이 시작되고 율법 시대가 시작되고 1500년 동안 계속됩니다. 그리고 이 성막은 바로 뭘 이제 상징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하나의 뭡니까? 모형, 그림자. 요즘으로 말하면 설계도다. 여러분, 설계도 없이 이 건물이 나올 수 있습니까? 엉터리 건물은 설계도 없이도 그냥 대충 하지. 그래도 머릿속에 설계가 있으니까 건물이 나오지. 설계 없이 나온 게 있어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설계도 없이 나온 게 없습니다. 다 설계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집을 짓기 전에 먼저 사람이 구상합니다. 머릿속에 나 집을 지어야 돼. 어떤 용도로. 그 다음에는 그 이야기를 누구한테 합니까? 설계사한테 하죠. 제가 지금요 그 몇 평 땅이 있는데 거기에다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3층으로 1000제곱미터는 안 되고 한 980제곱미터로 좀 4층으로 건물을 이렇게 지어야겠다. 용도는 예차했죠. 그럼 그 이야기 들으면 설계사가 뭡니까? 계속 설계를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마음에 드시니까 이 설계도 마음에 듭니다. 더 나아가서는 이제 설계도 한 다음에 투시도를 만들어서 딱 이제 딱 세워놓죠. 여기에 이런 건물 세워줄 겁니다 하고 이제 그 건물을 아예 그래가지고 딱 세워놓잖아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그러면 이제 설계도가 먼저 나왔어. 그 다음에 이제 투시도가 나와가지고 저도 그랬어요. 요 옆에 보면 어느 날 갑자기 투시도가 딱 저기 이제 건물 그림이 딱 크게 하면서 복합 무슨 상가? 의류 상가 지어진다고 딱 여기 있더라고요. 세워졌다고. 그래서 저게 언제 세워지려나 했더니 지금부터 막 세워지더라고요. 그게 이제 그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바로 이 그 성막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가장 확실한 설계도입니다. 이 설계도에 따라서 예수님이 오셔서 구속을 이루시고 이제는 건물을 완성해버리면 설계도가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제 필요 없는 거예요. 왜? 건물만 우리가 활용하면 되는 거니까. 그런데 건물이 문제가 생겼습니다.
막 건물이 소리가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으면 저기 와서 보니까 설계도 아니 설계도가 어떻게 돼요? 그래서 설계도를 보면 보이지 않는 부분까지 다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도는 그 속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설계도는 앞으로 건물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설계도가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다 이루어졌지만 이것을 알므로 통해서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안다 이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이 예수가 어떤 분이라는 게 당장 무슨 뭐 저기 그 건물이 당장 건물처럼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 예수님은 안 보여. 이미 승천해서 하늘로 가시고 있어.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은 설교를 통해서 예수님의 그 구약의 설교를 통해서 예수님 이런 분이라는 것을 그래서 안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감정적으로 알아서는 안 돼요.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바로 여기에 대한 설명이다. 여러분 이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성막, 포장 이렇게 해서 여기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다음 거 한번 해봐. 여기 보시면 이제 이 성막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원래 이제 이렇게 해서 제일 먼저 들어가면 뭐가 있습니까? 번제.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여기가 뭐 문이에요. 문 딱 들어가면 이게 제일 먼저 번제단이 있어요. 번제. 주의 제단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과 우리가 가진 모든 것 지금 바치 그래요? 그 번제다. 십자가. 그 다음에 여기가 물두멍이라고 있어요. 물두멍. 이제 이 제사장들이 이 성소에 들어갈 때 여기다가 손과 발을 씻습니다. 그리고 이제 물두멍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성소에 들어가요. 성소에 들어가면 성소 둘로 나가. 성소가 있고, 이제 성막이 있는데 성막은 둘로 나와서 이 들어가자마자 뭐냐면 성소, 그 뒤편이 지성소. 성소는 무슨 뜻이요? 성자는 거룩할 때, 홀리. 그죠? 홀리. 거룩한 것, 성소. 지성소는 지극히 거룩한 것. 뭐, 지존 그러잖아요. 지존 때. 지자는 지극히, 가장 높은 거죠. 이게 가장 거룩한 것. 여기는 거룩한 것, 그보다 더 가장 거룩한 것. 지성소. 성소와 지성소. 그래서 이 성소에는 뭐가 있냐면, 제일 먼저 딱 들어가면 이 그 오른편에 이 떡상자가 있어요. 떡상자. 진설병 상자. 진설은 나오죠. 진설병 상자가 떡상자. 떡상자는 두 줄로 되어 있어요. 6개, 12개.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해서 6개, 6개로 이렇게 두 줄로 여기 떡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그래서 이건 일주일에 한 번씩 안식일에 꼭 갈아놓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걸 안식일이 지나면 그 일주일 지난 것은 갖다가 이제 제사장도 먹어요. 이 떡은 뭐냐면 이렇게 보통 떡이 아니라 이렇게 그 우리만 이렇게 뭐랄까 잘 구워갖고 만든 구운 떡이기 때문에 일주일이 지나도 이 떡이 무슨 변질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마침 이렇게 빵 비슷하게 되어가지고요. 요거 이제 제사장들이 보면. 그 다음에 이제 동쪽 아니지 북쪽 남쪽을 보면 그 다음에 뭐예요? 요 금초대 금등대가 있어요. 금으로 만든 등대. 이 속에다 감람류를 쭉 집어넣어가지고 여기다 불을 켜놔요. 그래서 아침에 저녁에 불을 켜놓습니다. 조석감으로 이렇게 불을 켜놔요. 그래서 그 안을 성소를 환히 밝혀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뭐냐면 향단. 이제 뭐냐면 여기가 성소고 여기가 지성소라면 비슷하죠? 여러분 있는 것이 성소고 여기가 지성소입니다. 아시겠죠? 여러분은 제사장이면 저는 지금 대제사장이에요. 비유하자면 그렇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가 뭐냐 휘장이 이렇게 딱 있어요. 휘장이 있어요. 휘장이 뭐죠? 하면 저기 뭐라고 해요? 커튼. 커튼. 이 생각이 안 나. 커튼이 딱 쳐졌어요. 이렇게. 그리고 거기에 이제 바로 그 커튼 바로 이게 앞에 보면 뭐냐면 향단이 있어요. 분향단, 향단. 요 이제 커튼입니다. 이게 커튼이. 여기가 커튼입니다. 여기가 지금 여기가 지성소고 여기가
여기가 이제 그 커튼에 그룹들이 이렇게 숨어져 있어요. 천사들이 숨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저 넘어가면 뭐냐면 이제 요 성소, 성소지. 그 다음에 이제 향단 넘어가면 지성소. 그 향단 있어요. 그래서 향불은 조석가로 아침에도 향불을 피우고 저녁에도 향불을 피워요. 보통 우리가 제사 지을 때 향불 피잖아요. 그렇죠? 돌아가신 분 있으면 또 향불 피잖아요. 그 향이랑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항상 향불 피워요. 그리고 그 향단에는 불은 절대 꺼져서는 안 됩니다. 옛날에 우리도 저기 그 불씨 꺼지면 안 되잖아요. 옛날에 보면 우리 그 부엌에 보면 항상 불씨를 살려놨다가 그 불씨로 다시 불사로 오잖아요. 만약 불이 꺼져 보면 어떻게 되죠? 이웃집 와서 불어 들어간다고 옛날에 그랬잖아요. 기억나세요? 기억나세요? 안 나세요? 신앙이 한 그랬어요. 그랬잖아요. 우리 불어 들어갔다니까요. 쑥으로 말려갖고 비벼갖고 네. 탁 쳐서 주시게. 네, 그러기도 하지만 인그란 게. 그러니까 화로나 혹은 저기 그 부엌에 항상 불씨가 있어야 하잖아요. 그래야 이제 그 다음날 밥할 때 그거 후 불어가지고 이제 하잖아요. 만약 그거 다 꺼져버리면 불씨가 꺼져버려. 그럼 이웃집에 가서 이제 불을 빌리러 가야 돼. 그걸 가져와가지고 이제 그 옛날에 집이잖아요. 집에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불을 이렇게 딱 가져와가지고 와가지고 후후 불어가지고 이제 불을 만들어서 이제 밥도 짓고 그러잖아요. 성량이 없어. 네, 성량이 없어. 나 그런 시대에 살았다니까. 그럼 우리 학생들이 그 원시시대? 나 원시시대 살았어요. 자, 오늘 여기까지. 묵도하셨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 귀한 말씀 주시면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확실히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막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또 히브리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잘 깨달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